새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9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9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원래는 12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뭐 40일 금식기도 하신다는 건 사실은 거의 뭐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보통은 물은 마시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개는 며칠을 견딜 수 있을까요? 개는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20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북이는 얼마나 먹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거북이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50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가 5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잘 사는 것처럼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북이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내 생명이 붙어 있으니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그것을 거북이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거북이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잠깐은 내가 말씀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말씀 없이 살고 있다면 실상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도전적으로 유혹하고 우리 내면은 또 그런 세상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 유혹과 갈망을 이길 수 있는 법,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일어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도 말씀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하고 도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기력한 삶에 활력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약 50년 정도가 지난 후인 주전 535년에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제1차 포로귀환이라고 말합니다. 1차가 있으니까 뭐 2차, 3차도 있겠죠. 이때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20년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 또 그 다음에 한 80년 정도 지났을 때 제2차 귀환이 있습니다. 이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0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4년 후인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제3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일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 때 성전을 재건했고 이제는 3차 귀환 때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뭐 성전 건축도 어려웠지만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해꾼이 있었거든요.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이 방해 공작이 펼쳐져서 겨우 어렵게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이제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지만 무너졌던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자, 이제야 한 나라의 모습으로 갖추었다고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이 됐습니다. 이 느헤미야 7장 73절 마지막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모든 걸 마치고 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점검해 보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어요.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재건했고 정치적으로 안정됐고,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게 뭘까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영적인 상태가 공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학사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외형적으로 멀쩡해 보이고 외형적으로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외형의 존재 의미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외형 안에 어떤 내용으로 채우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좋죠. 넓은 집, 좋은 차 타는 것 좋습니다. 멋진 옷을 입고 예쁘게 꾸미는 것도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충만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많이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넓은 집에 살아도 끊임없이 우리는 영적 갈증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않으면 물을 먹지 못한 화분에 화초가 시들어 죽는 것처럼 우리도 심령이 점점 메마르게 되는 겁니다. 거북이가 먹지 않고도 오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먹지 않아도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나팔절을 맞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불러 모았습니다. 이 본문 1절을 보면 그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을 때가 7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의 7월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개의 달력을 사용합니다. 종교력, 민간력, 태양력.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월은 종교력으로 7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기준으로 따지면 뭐 9월이나 10월쯤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민간력으로 따지면 정월 1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달력에 의하면 새해를 맞아서 모였던 겁니다. 새해를 맞은 그들은 새해를 맞은 한 해를 어떻게 새롭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처럼 지금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요청을 받은 에스라는 특별히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서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본문 4절에 의하면 에스라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서 읽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단이라는 말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성곽 또는 이 망대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특별히 지은 나무 망대, 특별히 지은 나무 망대에서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 뭐 하는 곳입니까? 높은 곳에서 파수꾼이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지켜보는 곳입니다. 여기서 파수꾼이 외치는 소리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파수꾼의 외침은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지금 적이 쳐들어온다 라고 크게 외쳤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언제나처럼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는 적의 침략을 받아 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망대 위에서 외쳐진 말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지은 나무망대라는 말은 우리가 듣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오늘 설교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뭇 백성이 그 율법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죽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들었던 겁니다. 굉장히 시간도 길었어요.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거의 6시간을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어저께 설교를 한 1시간 반 정도를 했는데 우리 청년 친구들이 정말 졸지 않고 정말 열심히 듣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아무리 길던 그 말씀이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 1시간, 2시간, 10시간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싶은 마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도가 살아나려면 오직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에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설교 잘 들으라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설교 잘 들으셔야 되죠. 설교뿐만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가장 먼저 되는 그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여겨야 됩니다. 오늘 에스라도 이게 뭔가 특별한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재밌는 이야기 한 것도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씀을 풀어준 것도 아닙니다. 에스라가 한 건 그 나무 강단에 서서 모세의 율법을 천천히 읽은 겁니다. 물론 그 아래 4절과 7절에 나오는 13사람의 레위인들이 이 에스라가 읽은 율법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기는 했지만 예화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뭔가 달콤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성경을 조금 알아듣기 쉽게 풀어준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은 이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의지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우리의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했던 사람 안에 말씀이 심기면 용감하게 되고요. 불안하고 고민하고 낙심했던 사람 안에 말씀이 심기면 담대해지고 전투적이고 도전하게 됩니다. 낙심한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다시 일어나 삶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심길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설교를 어떻게 들었다고요? 서서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은 설교를 서서 듣는 겁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설교를 들을 때 다 서서 들었습니다. 왜 서서 들었을까요? 왜 서서 들었을까요? 단순합니다. 졸지 않으려고.
사람이 이렇게 오늘도 그렇잖아요. 따뜻한 곳에 앉아있고 하게 되면 몸이 편하면 마음이 편해지면 우리는 졸게 돼요. 우리 청소년들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게 밤을 샜는데도 지금 졸지 않으려고 꼬집어 가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서서 듣는다는 건 내가 그 말씀을 한 자락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설교를 듣다가 피곤하시면 조용히 일어나가서 뒤에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한 거라도 더 붙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졸지 않겠다라는 의지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서 들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심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우리 최명호 목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목사님은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던 일 중에 특별히 생각나는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좀 고민을 하시더니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께 허락을 받고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최 목사님이 이제 저와 함께 교육전도사로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걸 아실 겁니다. 그때는 이제 최 목사님이 이제 첫 사역이었는데, 이 오셔서 이 아동부 전도사로 한 3년 정도를 사역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처음에 3년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별탈 없이 은혜롭게 잘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년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12월 달, 이 마지막 교사회의에서 선생님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이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 중에는 뭐 이제 목사님이 수긍할 만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 대다수의 불만들이 이 수긍할 수 없는 이 오해에서 비롯된 불만들이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한 2시간 동안 뭐 쉬지 않고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쏟아놓는데, 이 당시 총무 선생님을 제외하고 이 변호하거나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이 이 2시간 동안 불평과 불만과 비난을 들어야 했던 거죠. 그렇게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솟아올랐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2월 마지막 달이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는 1년 더 사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이제 와서 사역을 그만둔다거나 다른 임재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 목사님이 PC방으로 가서 게임도 해봤지만 이 마음이 도저히 풀리지가 않더랍니다. 자신도 없고 낙담도 하고, 차라리 돌아오는 주의를 피할 수 있으면 이 길을 가다가 차라리 사고라도 나서 병원에 입원하면 좋겠다, 그 정도의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월요일 아침이 돼서 불편한 마음을 달래려고 성경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 눈에 말씀 한 구절이 다가오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 중에는 자신을 배반할 베드로, 자신을 팔아먹은 유다, 그를 사랑했던 예수님을 떠올리자 이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 주님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나도 끝까지 사랑해보자. 그렇게 마음 먹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 잘 사역을 하고 계시죠. 뭐 물론 지금도 상한 마음 말씀으로 붙잡고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 목사님이 이 마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잘 이겨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교육 전도사님들 중에 조금만 힘들어도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만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책임감 없이 그만두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교육 전도사 3년 했으면 좀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사정이 생겼다고 그만둘 수도 있던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겨냈다는 것을 보면서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 말씀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뿌리내어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성경, 이것은 내 생명과 관계되어 있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